1951년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6.25 전쟁 때에 경험한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황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두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군부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항해 수단은 봄선밖에 없었습니다. 뭐 군함이라든가 뭐 이런 기동성 있는 그런 함정은 없고 그저 돛단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돛단배 하나를 증발을 해서 여기서 저 섬까지 가자고 그래서 이제 군인을 몇 사람 태워가지고 가게 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바람이 잘 불어서 돛을 달고 마치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비바람이 치기 시작을 하더니 거침없이 무서운 파도가 몰려옵니다. 광풍에 밀려갑니다. 마지막에는 이 배가 홀랑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배 돛이 밑으로 가고 배 밑창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 부대 사람이 다 아주 몰살하는 그런 때인데 제 친구는 아주 큰 은혜로 이 배 밑창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올라가 앉았습니다. 다 젖고 이렇게 하고 바람에 밀려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합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노를 젓는 것도 아니고 돛을 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서운 광풍에 몰려서 그 밤에 이 배가 그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아침이 훤히 밝아왔습니다. 추워서 벌벌 떨면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아침이 일어나서 아침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배가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본래 가려고 했던 교동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배가 만일에 적지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람이 좀 더 심해서 배가 파손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친구가 다 죽었지만 자기가 이 배를 운전하고 있는 그 어부 두 사람에 의해서 건져서 이렇게 배 밑창 위에 올라앉아서 목적지에 도달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저한테 달려와서 그 모든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순간순간 일생을 통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대요. 마침내 그는 뒤에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소원의 항구에 도달했다. 풍랑을 통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친구 생각이 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소원의 항구, 오늘 본문 성경에는 바라는 항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소원의 항구는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궁극적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소원의 항구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고민이 어디 있는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저리로 가라는 것이고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이 충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의 충돌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원의 항구로,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얼마나 놀라우고 희한한 말씀입니까? 내가 바라던 것, 내가 본래 바랬던 것, 또 바라야 했던 그 소원으로,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희한한 말씀 아닙니까? 한평생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원의 항구로 항구로 가는 과정이 다릅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리로 가는 과정, 그거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합니다마는 그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 가는 방법, 가는 시간, 그런 과정은 다릅니다. 그의 뜻이요, 이제는 때때로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His way and my way, 내 뜻을 포기하게 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His way and my way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희한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복음이라고 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어디까지나 로마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겨울에 지중해를 연안하면서 배가 파선이 됩니다. 276명이나 탄 배가 파선이 되고 다 죽을 지경이 한 번 됩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갑니다. 그런 지정학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특별한 혜택을 입어서 그는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고 손님들을 초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큰 고난, 배가 파손되는 그 사건, 이런 순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이 있겠습니까? 로마가 그를 환영했겠습니까? His way and my way, 그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His way,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 아무리 소건음으로 가도 열나흘이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40년 걸렸습니다. 왜 40년이 필요했던가 말입니다. 이 40년은 His way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는 이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열나흘이 아니고 40년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항을 지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하며 춤을 추며 나왔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홍해의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마땅히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쪽으로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냐는 겁니다. 왜 이 길로 인도하셨나? 우리가 생각하는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사 마침내 홍해를 열어서 큰 기적을 보며 이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바다의 세례를 받고 바다의 세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최종 목적지는 확실한데 그 가는 길은 내 뜻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25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혼이 녹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구절구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 너무 혼돈해서 지각이 혼돈해 정신 못 차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이것을 다 포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신앙 없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각이 혼돈한도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내가 부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인하게 만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강권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의 뜻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정황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단순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부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한 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한 순결하고 심플 프레어, 이 단순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기업자이자 유명한 강연자인 테리 루퍼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속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3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기도 했고 그 외에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됩니다마는 언제나 그는 말합니다. 친구 되신 그리스도와 만나고 기도를 잃지 마라. 기도도 단순한 기도, 순수한 기도에 도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 거기에 내 속도를 맞춰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능력 있는 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기도. 그래서 살려주세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주 단순한 기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평온한 때의 기도가 아닙니다. 풍랑 중에 하는 기도, 이 절박한 시간에 하는 기도를, 그 심플 프레어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앙생활을 늘 두 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계속적인 자기 부정이요, 또 하나는 순리자의 정체의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내가 부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정하게 하십니다. 강권적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리석은 욕심에 매여 살면 하나님이 그 욕심을 버리도록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기 부정, 그런 거로 깨끗한 자기 부정이 계속되고 자기 부정이 완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순례자의 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례자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목적을 향한 그 단순한 정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요.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요. 이것도 다 무상한 것이요. 오직 내가 가는 순례의 길, 저 앞에 있는 최종 목적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런 거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신비로운 지혜, 그 능력을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제가 사랑하는 귀중한 요절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말을 확 바꿔봅시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병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항상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멀리 배웠더니, 이제는 멀리 듣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배웁습니다. 고난 중에, 그 많은 고난 중에 가까이 가서 전에는 듣던 하나님을 오늘은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소원의 항구, 분명히 이건 내 소원의 항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의 방법으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고난을 잘 참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시간 대학에 갔을 때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있던 정치가인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한 7개월 동안 고생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주어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분을 한 분 만나보았습니다. 만나자마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크게 역사하던 분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 미국에 지금 유배되어 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답답하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다. 그런 분을 만날 때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 어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가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합니다. 저는 영락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나 성경 한 번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교인이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성경을 제가 몇십 번 보았습니다. 모처럼 기도했습니다. 모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7개월 고생한 거,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듣고 오히려 내가 위로하려고 갔다가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나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